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다 읽어 보셨죠? 성경에 죄를 지어라, 악을 행하라 이런 구절들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죄를 짓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찬송가 221장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에 크게 다가오는 그 가사가 있습니다. 그 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난복지 귀한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여러분은 이 1절 가사 가운데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저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라고 하는 이 가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왜 이 부분이 제 마음에 크게 와 닿았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제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목사가 죄를 지면 더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천국에서는 죄 중에 방황할 일이 전혀 없으니 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절절히 제 가슴에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죄를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살면 참 좋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습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나요? 물론 죄를 전혀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거의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종종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요 근래 와서 이제 요즘에 제가 거의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제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거의 제가 지금 죄를 짓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똑같은 이 서신을 쓴 사도 요한이 1장 10절에서는요.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서신을 쓴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하기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전제가 뭘까요?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 3장에 나오는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앞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완전하게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인가요? 거의 죄를 짓지 않는다.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거의 안 짓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들이죠. 바울과 사도들, 서대반 집사,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거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완전히 죄를 안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거의 죄를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좀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오늘 로마서 6장 읽었는데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들은 사람들이 이제 곡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곡해하느냐 하면 은혜를 풍성히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잘못 곡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어야 된다. 그러면 은혜가 더 많으니까 이것은 정말 합당하지 않는 말이다. 그렇게 말하죠. 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 6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짓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이제 답변하냐니까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다른 번역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냐니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 가운데 계속 살면 되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다고요? 하반절에 말하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죽음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화장장, 산소 이런 게 나잖아요. 여기도 뭐 부부가 있고 그러잖아요. 또 사랑하는 뭐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뜻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라도 그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룻밤이라도 아쉬우니까 같이 잠을 잘까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 죽어도 하룻밤을 함께 자지 않습니다. 완전히 분리를 시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우리나라 가져올 때 시신을 어디 태우는지 아십니까? 숨이 끊어지는 순간 수화물 거기에 넣습니다. 사람들이 타는 그 객석에 앉히지 않습니다. 바로 화물칸으로 보내요. 완전히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뭐죠? 죄로부터 우리가 분리됐다는 말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게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죄 권세로부터 벗어났는가 하는 건데 3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세례라고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세례는 물론 이제 물 세례도 포함이 되지만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까요?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나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면 안 받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라고 하면 어때요? 전부 다 크게 아멘 대답해요.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말과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여기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짓 고백했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말로만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내 마음에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는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물 세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뭐 대부분 그렇게 되지만 물 세례는 그렇지 않은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완전하게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돼요.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성령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처녀 마리아를 혼자로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를 낳으려면 남자의 씨가 있어야만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남자의 씨가 없이 그 태중에 임신을 한 겁니다. 이게 임신을 했죠. 그래서 낳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하십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어떻게 남자의 씨가 없이 처녀 혼자만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는가요? 남자가 씨가 없이 처녀 혼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계를 초월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셨습니다. 자, 이 성령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을 때 성령님은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비로운가요? 그래도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말 흔히 씁니다. 부부는 뭐라 그래요?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러잖아요. 한 몸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 몸이 아니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는데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자, 부부가 이렇게 되면 한 몸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께서 정말 신비로운 일을 하시는데 정말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우리들을 한 몸,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요? 자, 주님은 우리와 주님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 우리 한 몸이 됐다는 걸 잘 믿지 잘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완전하게 믿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막 잡아다가 옥에도 넣고 심지어는 때로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울 청년에게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이 사울이란 청년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네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해요? 성도들을 핍박한 것은 곧 자신에게 핍박한 것으로 예수님은 간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완전히 연합이 되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굳게 믿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고, 자, 죽은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다르게 말하면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누가 거듭나게 했다고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새 사람이 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전에는 이게 죽은 자아를 가지고 있었죠. 이제는 살아있는 자아, 이제 거듭난 자아를 가지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주님과 이제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두 가지 연합이 됐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연합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됐다. 3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죠. 자,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세례 받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뭐 했다고요? 죽었다는 것. 예, 함께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장사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표현하지 않고 여기는 장사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장사됐다는 말과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어떤 게 더 죽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장사됐다는 게 이제 더 강조하잖아요. 장사됐다 이 말은 완전히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데 무엇이 죽었는가 하는 것이잖아요. 주님과 하고 우리 죽었다는데 우리 육체 생명이 죽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엇이 죽었다는 말인가? 자, 이게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무엇이 죽었다고요? 예, 우리의 옛사람이다 라고 하는,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들. 거듭나지 못한 이 자아가 어떻게 되다고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죠? 옛사람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옛사람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쫓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막 이렇게 사는 겁니다. 막 이렇게. 그런데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정욕과 또 욕심을 쫓아 산 삶의 결과는 뭐라고요? 성경은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이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대로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살아온 결과가 멸망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우리가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됐습니다.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됐죠.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고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받지 않고요. 누가 대신 받았냐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아니,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그 모든 심판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니까, 여러분들은 뭐 빚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대출을 받아 집을 살려면 뭐 이런 게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들에게 1,000조 원의 빚이 있다면 아마 여기서 갚으실 분이 없으시죠. 그리고 1,000조 원의 이자면, 요즘에 이자가 뭐 5%, 6%도 되고 하는데 그게 이자가 1%만 돼도 어마어마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은 단 1원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셨다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의 빚을, 이 엄청난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는가? 우리 좀 전에 읽었죠. 6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형벌을 받으시고 모든 우리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 갚아주셨으면, 우리 대신 다 갚아주셨으면 이제 우리는 어때요? 죄 종노릇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갚아줬으니까. 우리는 이제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났어요. 자유하게 됐습니다. 왜냐니까 옛날에는 죄가 채권자였어요. 우리는 채무자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채무자는 채권자의 말에 따라가야 되잖아. 이리 오라면 이리오고 저리 오라면 저리 오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모든 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니에요. 또 죄는 우리의 채권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죄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게 됐어요.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죄에 굴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죄에 끌려서 이리저리 순종하며 다녀야 될 필요가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 자신들이 우리 행위로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진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합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니까 앞에 있죠?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에서 벗어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그 살인자를 추적해 갑니다. 이제 이 수사망이 좁혀오면 이게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는가 봐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종종 수사망이 좁혀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으로 수사 종결이 돼요. 죽은 사람을 갖다가 이 법정에 세워놓고 네가 어떻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고 너는 뭐 이렇게 사형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너 무기징역이야? 이것도 뭐 무기징역은 택도 없는 뭐 했는데요. 사형이야 그래도요. 최고 그 심판이 뭐예요? 사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죽었는데 그 사람에게 뭔 사형을 내리겠습니까? 그와 같죠.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으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추적해 오지 않는 겁니다. 이미 이제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왜 죄를 지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 죄를 짓지 않도록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죄의 빚도 갚아주시고 대신 모든 거 다 처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됐거든요.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데 죄가.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죄를 짓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믿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영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을 주고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얻었잖아요. 어떻게 얻었죠? 믿음으로. 자,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리고 너희도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짜 믿어지면 우리는 저절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걸 좀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이전에는 제가 221장 어떤 부분 정말 가슴이 와닿았다고요. 천국에서는 죄 중에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이 말씀이 다가와. 왜냐니까 목사지만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거의 죄를 짓지 않게 된 겁니다. 왜요? 이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자 저는 제 마음에 정말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없어진 거예요. 그냥. 물론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게 살아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제가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앞에 말했죠. 사도들, 바울, 서대반, 다니엘 그 친구들도 거의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진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를 어떤 권세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막강한 황제라도요, 대제국의 황제라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 없어요. 죄의 권세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세운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음부의 권세도 결코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음부의 권세도 이겼어요. 사망 권세, 죄의 권세 다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사도 요한의 한 말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자,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유롭고 너무나도 기뻐. 그래서 이제 제가 종종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저처럼 되기를, 가난한 것 빼고, 제가 돈이 없거든요. 가난한 것 빼고는 저처럼 정말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 첫 번째로는 무한한 기쁨의 마음이 있는 것. 그리고 참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쳐도 진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죽음에 대해서 종종 하지만, 저는 제가 위암 수술을 좀 오래전에 했습니다. 위암 수술도 했을 때 그래 기뻤지만, 지금도 말기암 사기여서 전혀 희망이 없다라고 해도 저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되면 이와 같죠.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정말 복된 사람인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는 진짜 늘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종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하죠?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겠냐?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알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또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심지어 뭐라고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입니다. 100년, 1000년, 10,000년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만 진짜로 믿으면 염려할 게 있을까요? 여러분, 이 구절을 실제로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요? 영원히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데 무슨 염려와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근데 이제 실제로 믿냐 이게 이제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 이걸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라운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온 천지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안 믿어지시죠? 아니,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어떻게 온 천지 만물이 나의 것이라고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20절인가요? 거기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3장에서. 만물은 너희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요. 정말 성경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천지 만물이 왜 천지 만물이 우리 것이 됩니까?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게 돼. 천지 만물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시잖아요. 자,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니까 천지 만물도 역시 우리의 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만물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